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그 김형석 교수님, 얼마 전에 그 100년을 살아보니 100세를 사시면서 책을 하나 쓰셨죠. 그분 책의 특징은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쉽게 편하게 풀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최근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책을 또 하나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 인도를 오래전이겠죠? 인도를 다녀오신 후에 그 인도에서 분쟁이 나가지고 600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이분이 접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델리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그 모하메트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성지인데 성지에 그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수치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아마도 힌두 교도들이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힌두교와 이슬람 교도들 간에 종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600명의 희생자를 낳게 됐습니다. 경찰이 투입이 됐지만 진압을 하지 이제 못했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본인이 얼마 전에 다녀온 그 나라를 생각하시는데 그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원에 정말 그 모하메트의 머리카락이 있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있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600명씩이나 희생이 된다면은 그런 종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나.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종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는 우리 사회와 인류의 악이 되지 않겠는가.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그런 종교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인도라는 나라가 그와 같은 종교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절대로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답니다.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우리 북카페에 몇 개 이제 갖다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를 들어갈 때마다 그 나라가 믿는 종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어떤 종교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왜냐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우리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아니, 여러분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먼저는요, 오늘 본문 읽어드린 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것을 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이전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전의 생각들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전의 생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에요? 뭐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기본적입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전에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 욕심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요, 이제는 내가 잘못된 사실을 고백하고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달라져야죠. 네,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듭난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인데 이거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옛 모습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베스트셀러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 때는 뭐가 좀 잘 풀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사고가 나고 병으로 죽고 이런 일들이 왜 끊임없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난리지요.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저 믿는 집에 신앙생활 잘하는 집에 그거 맞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집에 맨날 어려워지는 거야. 병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야. 집안에 저주가 흘러. 그걸 끊어야 돼.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은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조상이 지은 죄가, 아니 내 위에 부모님들이 잘못하고 우리 가정에 뭔가 잘못된 저주가 예수 믿은 내 삶 속에 나타난대.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누가 믿습니까? 그런 신앙을 도대체 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그와 같은 저주가 흐르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내 힘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데 저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있는 것들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면요, 여러분이 좀 깨달을 줄 알아야죠.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의학도 모르고 아주 깊은 기독교의 고통의 의미도 모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잖아. 그런 교회를,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왜 그렇죠?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옛날엔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그게 만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주인이 계신데,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옛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옛날 성품도 바뀌어야 되지만 옛날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의 생각이 뭐냐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잖아. 그건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소금이야. 밑으로 내려가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소금이고 빛이래. 빛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아니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뭐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래. 좀 달라야죠.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이루며 살았다면 이제는 좀 달라야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시면은 우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내가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인조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 하나님께.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이제는 내 중심이었다면은요,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런 거 없잖아. 뭐 저주니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거 없고, 내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첫째,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정직과 신용이에요. 기본이에요.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정직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은, 그 피 흘려 고성을 축살하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걸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옛것은 지나고 내 중심의 생각은 버리고
달라져야 되지 않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시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조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나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 거는요, 선한 일을 좀 해라. 하나님 좋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그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은요, 이제는 선하게 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100번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정직과 신용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정직해.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 그럴까,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옛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보다는 내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 뼈 있는 얘기예요. 아무리 깨달아도 실천 안 하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깨달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요즘은 더합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는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참 고마워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정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들여다보면 볼 게 많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입맛에 맞는 그 좋은 이야기, 뛰어난 분들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긴 안단 말이에요. 안 하잖아. 이거만 드러나잖아. 이게 또 문제예요. 내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 이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 왜? 하기 싫어. 손해볼 것 같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잘못됐다는 걸 내 머릿속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잖아. 왜? 이 부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돌을 닦아 보십시오. 내가 산에 가서 그런 이 세상에 눈 보이는 더러운 것들 다 떨쳐버리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돌을 닦듯이 한번 앉아보십시오. 깨끗해지나.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인도의 그 이제 성자라 그러죠. 그 선다 싱의 책을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 우리 같이 말씀을 1, 2, 3 포인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인도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던 옛날 종교죠, 힌두교.
아주 신앙이 깊은 분이거든요. 근데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이 양반이 개종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도자들이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히말라야 어디 가다가 이제 죽어서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막 히말라야 산을 다니면서 구도자들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스승을 만났어요. 스승. 자기같이 정말 이 더러운 세상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끊어버리고 사는 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 어떠십니까? 그래, 아직도 나는 선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나가고 있어. 선생님 어떠세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어. 내가 이런 세상과 단절하고, 그분은요 동굴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먹을 걸 받고,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쓰레기에다 좀 이렇게 내주고, 선생이니까 그렇게 이 세상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단절한 상태에서 문 열고 음식을 받고 쓰레기 내주고 물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썬다스 이야기예요. 선생님의 육체는 더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생각은 누가 주장하죠? 선생님의 마음의 죄는 어떡하죠? 여보게, 그게 문제야. 내가 세상을 단절하고 세상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좀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더러운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정욕이 있잖아요.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해주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지? 글쎄, 그게 문제야. 심령이에요. 그때 이분이 썬다스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도움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옵니다. 그 선생님의 생각과 선생님의 마음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은 깨달을지 모르지만 이걸 누가 주장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어. 아직도 옛날 끊지를 못하고 있어. 솔직히.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돌을 닦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정말 내 영의 양식이라면은요,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은요, 말씀이 하나님이래. 상당히 깊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적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이거 여러 가지 많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 몇 개만 여러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이 말의 의미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적용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제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요, 정말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을 대하는 제 마음은요, 정말 인격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하면은요, 정말 지울 수 없는, 저는 여러분 말이 많아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면요, 정말 저는 여러분의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인격과 믿음이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면은요, 깨닫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가지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대부분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제 설교를 듣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24시간 24/7을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저를 잘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롭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대요. 저는 그냥 이 성경에 나온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 저는 그냥 믿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는요, 말씀이 변화의 주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잘해서 무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또 왜 그렇죠?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다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와 영접한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보세요.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준대.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시리어스하게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그냥 뭐 막 금식하고 뿌리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다 또 금식까지 하니까 며칠 금식하면 이상한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와서 이야기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말 그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 활력이 있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뀐단 말이에요. 한 번에 슉 바뀔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내가 매일 양식을 먹고 좋은 일, 여러분이 한 주일 금식, 아침 뭐 3끼 다 먹는 거 안 먹고 그냥 뭐 며칠 버텨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육체적으로 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은요, 그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버티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날마다 순간적으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변화가 바뀌었다는 거는요, 한 번에 여러분이 뭐 인격적으로 고상해져 그걸 말하는 게 그런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게 아니에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달라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성장할 때 여러분은 과거의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요, 먼저 이렇게 이전 것을 버려야 되면 이전의 생각을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죠?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와 있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의식이라는 건 뭐죠?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똑같은 복음을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나 내가 똑같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거짓말합니까? 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공동체 지체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게 너무 없어. 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만약에 발가락이나 뭐 이렇게 상하면은요, 그 발가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귀가 멍멍하고 이게 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영향력이 온몸에 다 퍼지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잡을 때 막 정신이 뭐 두통도 안 좋고 막 기분도 나쁘고 온몸이 영향을 받는,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한 지체가, 아니 그것도 연약한 지체가, 요긴한 지체가 더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은요, 그건 네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꾸 혼자 하려고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과거 급제라 그래서 과거 그냥 막 이렇게 외우고 하여튼, 그래서 과거도 막 장원급제하고 막 이렇게 벼슬을 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독학이 유명해요. 독학이. 그래서 그냥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음식 그냥 책 이만큼 갖다 놓고 그냥 딸딸딸딸 외우는, 독학하는 판사도 되고 검사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혼자 공부하면은 뭔가 성취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암기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암기 중심으로 나갈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요새 독학해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요새는 스터디 그룹이죠. 스터디 그룹이. 공부하려면은요, 나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그리고 네트워킹이 있어야 돼. 절대로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사회,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혼자 할 생각을 버리세요. 나 혼자 내가 똑똑하다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5번, 10번 생각해야 될 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고 금방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같이 스터디 그룹이 생기고 네트워킹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고민하면서 그냥 들들볶 이게 뭐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끙끙대는데 이 사람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똑똑하죠. 이 사람이 컴퓨터 그 프로그램 만든, 이건 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만, 이건 천재적인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분이 옛날에 컴퓨터는요, 도스였거든요. 도스로 하다가 이제 윈도우라는 걸로 척척척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뭐 오래전입니다. 윈도우 XP를 만들 때, 윈도우도 자꾸 바뀌는데 그 윈도우 XP를 만들 때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뛰어난 엔지니어 500명에게 2년 동안 시켰대요.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윈도우 XP를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뛰어난 엔지니어 500명이 2년간 노력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가시면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참 진짜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만 있어주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실수도 하고 잘못하던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옆에 있더라고요.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마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이게 부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나 혼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보호하고 감싸주며 살으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시면은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이렇게 이 사탄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내 약점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약점을 모르지요. 여러분은 제가 어떨 때 실수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알겠지만 하여간 잘 모르죠. 사탄은 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데 귀신은 알잖아요. 영의 세계, 영적인 존재라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잡을까?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지위 고하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의 동토 내 욕심에 빠져 있을 때 탁 잡는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뛰어나니까 난 남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내 건강하고 내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탁 챈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에게 보호막이 필요해요. 보호막이.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나를 삼키려고 악한 영이 24/7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특별히 선교지 나갔다 오면은요, 정말 제가 건강 쓰러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아차 하면은 큰일 날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연으로 사시면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 전 그게 아니에요. 보입니다. 정말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보호막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감싸주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건물을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대.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겠죠? 건물마다 이게 건물이 좀 하나 둘 있잖아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건물 빌딩을 짓는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내가 각 건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과 제가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날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건물에 벽돌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가시면 벽돌 이렇게 있잖아. 벽돌이, 건물이 지어져 벽돌이 같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면 자꾸 내 개인적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건물에 벽돌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부족하더라도 내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감싸줘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이전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전에 있던 것들을 떨쳐버리고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때 옛것이 지나고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